오늘이 광명을 얻다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엘리야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계속 한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수가성 여인.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지금껏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 하나님 참 뵙기에 부끄럽다, 나 참 너무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래야 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한 사람은 뼈가 사무치게 부끄러워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나?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겠지요. 아니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당당하게 스스로 옳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범생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학교에서도 선하게 생활하였고 그리고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한 번도 그 결심이 흔들린 적이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리고 만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던 그들이 180도 돌변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일을 당하셔야만 했으며 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고 그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내가 지금 이것이 죄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으니까 나에게 죄인이라고 나를 규정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한 말이며, 또한 평생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자신이 죄 구덩이에 살고 있음에도, 오물투성임에도 그 오물이 씻겨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서술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였고, 그 동료들도 같이 가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는 보통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가족보다 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닙니다.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뭔가 벅차오르는, 야 진짜 이러다 뭔가 일 나겠다, 뭔가 대단한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즈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 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한 꿈을 꾼 것처럼, 그런데 아침 햇살에 이슬이 쉬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창 뭔가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었을 베드로는 내가 뭔 일을 하겠다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자조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아마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겠다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쯤 되면 베드로에게 적성이 없는 것 아닌가, 어부가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고기 좀 잡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 제자가 저분 예수님이야 라고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듭니다. 성경에는 그저 바닷속에 뛰어들었더라 라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 배를 옮겨서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옮겼다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복음서를 계속 쭉 읽다 보면 베드로는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그래서 뒤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수습해야 하는 조금은 민폐 덩어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가까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걸을래요. 그거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 어린애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어른들이 막 뭔가 좀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갖고 막 놀고 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과격한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내 몸이 먼저 나가는 단순 무식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그들의 제자들의 고생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제자들의 그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구우시고 빵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먹어.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 바닷바람을 맞으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마음까지 이미 그래서 육신마저 모든 것이 피곤할 그때 예수님 주시는 그 밥, 물고기와 빵이 얼마나 힐링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아침을 차려주시는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그 전에 했던 거 다시 해요. 그 사역 다시 하고 우리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왠지인지 제자들은 계속 그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만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꿈꾸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어? 한탄과 한숨만 쏟아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고 몸이 먼저 나서는 베드로 뭐라고 했겠어요? 좀 약삭 빠르고 교묘한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겠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할까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다른 말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넘어가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요? 난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건데요. 나 절대 주님 안 떠날 건데요. 옥에 가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계실 때에 어떤 종이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부인합니다.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 절대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부인하던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외치던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쓰레기 쳐다보듯 막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 조금은 서글픈 눈 아니셨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라는 온정이 섞인 시선이었겠죠. 오히려 째려보고 노려보고 내 저거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런 눈이었으면 차라리 속 후련했을 텐데
그런 서글픈 온정어린 따뜻한 시선을 느낀 베드로는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몸이 먼저 나가지만 그만큼 다혈질이지만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더 너무 부끄러웠겠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저주하다니. 대성통곡했다. 그가 스스로를 못 견뎌서 대성통곡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코로나 때 특히나 청년들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하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참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진 적 있지 않습니까? 막 불타올라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진 적 없으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막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물이 왈칵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 일상적인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홀로 나 혼자 있는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속삭임이 나를 흔들어 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차마 뵐 수가 없는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밥 한 끼 대접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안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온갖 소리로 나는 절대 주님 안 떠난다고,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이가 저주를 하고 저를 떠나요? 저를 모른다고 해요? 저를 배신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닭을 이렇게 3마리로 꽂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야, 뭐 생각나는 거 없냐?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저는 그보다 더한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시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야, 진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마지막에 뒤에 구절에 마지막으로 대답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모르시는 것 없잖아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주님 부인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좌절한 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저 주님 따르고 싶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도와주지가 않네요. 제 마음이 어떻게 안 되네요, 주님. 그런데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내가 내뱉은 말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는 비록 자그마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려 한다는 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제가 얼마나 낯을 들 수가 없는지, 이렇게 초라한 제가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민폐를 끼치고 복음을 어그러뜨리느니 나 그냥 차라리 업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좌절하기도 하는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 과오를, 그의 잘못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주하며 모른다 하던 그 입술이 사실은 저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라는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쓸모없고 버러지와 같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한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베드로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너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는 일인데 그는 스스로 자처하여서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그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저 일만 저지르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단순 무식한 어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하여 광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자들이나 이런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은혜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나는 부질없고 어리석은 자이오나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